지금 계획상으로는 이제 4번 정도 할 생각인데요. 음, 어차피 뭐 바이블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미 이제 밝혀놓고 이제 시작하는 문제니까 음, 생명에 대해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바이블에는 뭐라고 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음, 의사니까 어, 아무래도 좀 다른 분보다는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좀 기회는 많습니다. 기회는 많은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음, 의학에서 생명은 이 생물학에서 배우거든요. 음, 생물학 책에 이제 보면은 그건 우리 초등학교 때도 이제 생물 시간을 배우고 중학교 때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만 의대에 가서 배우는 생물 책이 초, 중, 고 때 배운 생물 책하고 이게 확 다르다든지 원리가 다르다든지 뭐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뭐 이제 오래돼서 이제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생명의 범주에 그 생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생물 체계는 음,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는 어,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체라고 하죠.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 생명체를 보면 뭔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흔히 하는 이제 대사를 하죠. 뭔가 들어오고 소화시키고 그다음 뭔가 들어온 만큼 또 나가고 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피가 돌고 또 자손을 낳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 현상이라고 그러죠.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들. 하지만 그렇게 하게 하는 근본적인 생명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게 지금 현실의 그 생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의학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 많은 게 밝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근본적인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상태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앞에 이제 사회자가 이제 표현했습니다만 참 생명이라는 거는 언젠가 우리가 이제 죽게 될 거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다. 그게 이제 참 생명이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어, 영생에 대한 얘기들이 종교 서적이나 뭐 그런 데 많이 나오죠. 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응? 오래 살 수 있느냐. 죽음을 보지 않고 계속 삶이 이어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영생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를 하고 우리 뭐 잘 소문난 그 불로초, 뭐 진시황제가 구해오라는 영생 불사,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런 이제 약이 있지 않느냐. 또 그런 뭔가 풀이 있지 않겠나. 뭔가 그런 어, 대상을 찾아가지고 예, 아무래도 뭐 다 가져도 이제 그 죽음을 해결을 못 하니까요. 그 죽음을 해결하는 아니면 죽음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그걸 이제 찾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앞으로 오는 영생이라는 그 내생의 그 생명의 약속.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데, 바이블은 약간 초점이 다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이 되느냐? 그럴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의 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개역 개정에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생활 또 내생 오는 생활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그 흠정역에 4장 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흠정역 4장 8절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예,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다가올 생명의 약속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영생 개념이죠. 그럼 현재의 생명의 약속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면 현재의 생명에 약속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한 얘기는 뭐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이제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고 영원히 산다라는 초점은 그렇게 강조가 많이 돼 있지만 어, 이번에는 뭐 영생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 현재의 생명이 과연 뭘 말하는 거냐?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이 현재의 생명에 대한 게 좀 이렇게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네. 성경에 물론 마지막 영생 얘기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현재의 생명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현재의 생명하고 관계없이 영생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냥 있다가 바로 마지막 영생으로 간다. 현재의 생명하고 연결된 영생으로 설명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죽으면 영생에 갑니다. 이렇게 성경 얘기를 전하신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하시기 때문에 이 현재의 생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간과하거나 모르거나 아니면 설사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들었어도 좀 더 살펴보거나 좀 깊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놓쳐버리거나 우리 생각 속에 이 현재의 생명에 대한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놓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겁니다. 비단 이 문제는
성경을 좀 알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처음 듣는 분들도 처음부터 이 현재의 생명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성경을 접해야 이 성경이 현실 도피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좀 힘들면 그냥 현실을 피해서 그냥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론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도 이 현실에서 떠나서 주님하고 함께 있는 게 더 좋다고 기록을 했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사는 삶하고 지금 당장 죽으면 저 위에서 주님을 만날 텐데 훨씬 그게 좋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생각인데 그렇지만 현실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 현재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이 현재의 생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있는 게 낫지 않느냐. 근데 그런 설명을 바울이 직접 했죠. 그래서 이번 사회에 걸쳐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도대체 현재의 생명이라는 게 뭐고 또 현재의 생명에 대한 어떻게 하면 현재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나와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 입장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성경을 좀 알고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아예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 현재의 생명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현재의 생명에 대한 내용이 바이블을 아는 분들은 성경에서 이 생명을 찾아보면 제일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 레이기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물론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육체의 생명이라는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되느냐? 사람의 생명이 DNA에 있다고 이제 한동안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구식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DNA에 생명이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좀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밝혀져서 그래서 DNA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뇌, 뇌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뇌에 생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어, 좀 성급한 판단이지만 이 뇌사라는 말을 만들었죠. 왜냐하면 뇌가 생명일 것 같으니까 또 현상적으로 뇌가 죽으면 어, 심장도 멈추게 되고 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좀 비꼬는 입장으로 보면은 장기식을 하려고 만든 말이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뇌가 생명이라고 정확하게 증명이 된 다음에 뇌사라는 말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뇌사를 판정을 하는 이유는 장기 이식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기준을 두고 뇌사를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뇌가 생명이라고 정확하게 증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이블은 명확하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생각을 그걸 보면 어, 이 생명 현상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의사가 알고 있는 이 생명 현상 숨 쉬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배설하고 호흡하고 자식을 낳고 이런 움직이고 이런 내용들이 그럼 피로 설명이 돼야 될 거잖아요. 피가 생명이라면. 그래서 생물학책에 이제 배운 것처럼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고 장에서 음식을 소화시키고 폐에서 숨을 쉬고 심장에서 피를 짜고 그 다음에 정소하고 난소에서 정자단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자식을 만들고 이런 현상적인 거를 지금은 다 장기 위주로 설명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피로 다 설명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자식 낳는 문제는 이제 뱃속에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요. 가장 이제 사람 생명을 유지하는 좀 기본적인 거가 음식을 먹고 배설하고 숨 쉬는 거니까요.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을 겪었지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는 그 탯줄을 통해 가지고 엄마의 자궁하고 태반이라고 그러죠. 탯줄이 이어지는 그 태반이 엄마의 자궁에 있는 부분하고 애에 있는 부분하고 이제 만나서 그 혈관에서 이제 그게 다 이루어지죠. 뱃속에 있을 때는 얘가 숨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입으로 입으로 먹으면 물밖에 없으니까 양수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소변도 테스트용으로 이제 가끔 누긴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소변 누면 이제 다 오염돼 버릴 거기 때문에 어, 숨 쉬고 먹고 배설하는 거를 탯줄을 통해서 다 하죠. 그래서 얘는 그 탯줄에 있는 혈관을 통해 가지고 태반에 있는 엄마의 혈관하고 만나 가지고 거기서 엄마의 피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소화 다 된 그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얘가 쓰고 남은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또 배설물을 엄마가 피에다가 버리는. 그래서 그 엄마하고 연결된 그 탯줄이 혈관이 아이의 혈관인데 거기서 모든 게 생명 현상이 다 일어나죠. 가장 기본적인 먹고 배설하고 숨쉬는 그런 기능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치면은 뱃속에 있을 때도 피가 하고 있었죠. 태어나면 허파에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엉덩이를 탁 때리면 응애 울 때 이제 처음 숨을 쉬는데 그때 이제 코로 이제 처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쉰다 그러지만 그 공기가 산소가 그 코를 통해 가지고 폐를 통해서 계속 허파과리로 이게 나눠져 가지고 그 허파과리에는 혈관이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피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밀고 그 다음에 소화기관에 있어서도 거기에 있는 혈관에서 소화된 음식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콩팥에서도 그 모세혈관에서 배설물을 내고 또 필요한 거는 다 재흡수를 하더라도 혈관에서 결국에는 배설물이 나간다. 그래서 탯줄에서 이루어졌던 게
장기로 이제 분화가 돼가지고 폐냐, 위장이냐, 콩팥이냐만 구분될 뿐이지 그 근본에서는 혈관에서, 피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얘라는 것도 뭐 정자, 난자가 그냥 정수하고 난소에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혈관에서 연결돼가지고 거기에서 그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이 성경의 이 말이, 피가 생명이라는 그 말이 현실적으로 사람 몸속에서 그대로 그 원리대로 작동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목숨이라는 그 생명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그 목숨의 근본이 피라는 것을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현상적으로는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 검사를 다 하고 거기서 이제 이상이 있는 거를 다 발견하고 그거가 이상이 생기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이제 그거 조절하는 게 그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생명이 쭉 이어지는 게 영생이냐? 예를 들어서 생명은 이 바이블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 생명이 그 혼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혼과 육이 연결되는 게 이제 생명인데 그래서 이제 바이블 표현은 이 혼이 영혼이 떠나면 사람이 죽는다.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설명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영생의 의문이 이 불로초를 만약에 이제 구해가지고 먹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죽음의 문제가 이제 미뤄지거나 아니면 계속 그렇게 되면 영혼이 이제 산다고 치면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생로병사 중에 사만 해결되는 거예요. 병과 늙음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오래 살면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 이제 전에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이요. 22절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근데 영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 텐데 어떻게 영생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에덴동산에서 쫓아내버리냐. 생명나무가 아까워서 그러셨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잖아요. 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에덴동산 쫓아내셨느냐? 하나님 영생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선악을 알고 그 다음에 악을 저지르기 시작한 사람의 상태가 시작이 됐는데 선악만 아는 거지 선을 행할 힘은 없고 그냥 악을 저지르는 그런 상태로 죽지 않고 산다. 장소만 지옥이 아니지. 그냥 지옥이죠, 그게. 지금 의학에서 꿈꾸고 있는 이 오래 사는 방향은 예를 들어서 팔이 문제가 되면 팔을 인공팔로 갑니다. 다리도 인공다리를 할 수 있고 장기도 다 인공장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심장도 인공심장이 있고 콩팥도 인공심장을 만들고 그러면
나라는 정체성을 빼고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유전자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유전병이어가지고 이대로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유전병이 전달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엄마 난자를 빼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생긴 유전병이면 엄마 난자를 빼가지고 그 유전병이 없는 다른 사람의 유전자를 구해가지고 그 난자에서 문제가 되는 부위를 잘라버리고 문제가 없는 부위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난자에 있는 유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거는 실험에 성공해가지고 뭐 엄마가 둘이고 아빠가 하나인 유전적으로 뭐 아빠가 둘이고 엄마가 하나든지 그래서 유전자도 다 이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도 지금 과학자들은 영혼이라는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이 뇌가 마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뇌에서 마음이라는 부분을 잘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정보화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 내가 영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뭐 이제 SF 영화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아니면 내 뇌만 그대로 유지해서 바깥을 계속 갈거나 그거는 이제 사실상 그 뇌가 죽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뇌 속에 있는 나라는 정체성은 그 마음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그것만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영혼이 사는 거냐. 문제는 그 마음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영혼이 사는 것 자체가 해결점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떤 거에 기회는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기회를 갖게 되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바이블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는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영혼과 몸을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서 멸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죽더라도 이를테면 이제 사탄이 마귀가 힘을 써가지고 어떤 사람을 영혼과 몸을 분리시켰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몸하고 영혼이 다시 다 붙습니다. 전부 다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전부 다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미달된 사람은 어, 여기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목숨은 붙어 있죠. 몸하고 영혼이 다시 결합했으니까. 그러면서 영혼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걸 영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상태로 영혼과 몸이 결합된 상태로 계속 있는 거. 그게 이제 불못에 있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게 끔찍한 거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영생과를 먹는 거는 장소가 음부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상태로 계속 살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영혼하고 몸이 분리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현재의 생명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다는 그 생명으로는 바로 영생으로 이어질 수가 없고 언젠가는 끝나버리기 때문에, 물론 다시 부활해가서 이어지지만 그게 그 상태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숨, 이걸로는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영생을 얻으니까 그냥 그걸로 이제 됐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생명이라는 부분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나중에 영생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게 현재의 생명과 장래의 생명과의 약속,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그 내용이고,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금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성경에 이제 중요하게 설명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다. 그 다음에 그 부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을 가진 그 존재들이 여럿이 모인 그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다라는 거는 성경에 좀 관심 있는 분들 상당히 그래도 좀 이해하시는 부분이 뭐 나름대로 이해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목숨이, 그 생명이, 피해 있는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게 영생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목숨 말고, 그 목숨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생명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영생하고 이어지는 내용이지, 지금 내 목숨이 이어지는 거가 영생 개념이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지금 예수님 믿고 그냥 내가 죽으면 나중에 영생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생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생하고 이렇게 좀 대척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현재의 생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뒷전에 있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피에 대한 내용이 거기도 이제 조금 더 방향성이 맞춰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 피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그 거대한, 흔히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 한 분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내용도 생명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처럼 이제 그런 전체적인 내용에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뭐 질문도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 순서는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생명 개념의 이해도 필요하지만 그 사망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면 생명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오늘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분. 그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그 순서대로 좀 우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